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로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시대가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하스가 죽고 나서 아하스의 아들인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라고, 자기 아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정반대였어요. 히스기야는 대단히 선하다고 인정받는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그가 선하다, 그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왕이다 라고 인정받을 때 성경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일까요?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히스기야는 그런 평가를 들은 사람이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고 불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복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또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유월절을 매년 지켰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절에 누가 유월절을 지켰겠습니까?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어서 없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어서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서 사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살아남은 거민들, 살아남은 이스라엘 족속들도 같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까지 같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제거하고, 또 제사장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 대한 제도들도 정비했어요. 그래서 소위 이러한 일들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하 31장 21절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여러분, 너무 부러운 표현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됐는데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도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국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아하스가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그 밑에 있는 속국과 같은 신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히스기야는 그 일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수르 밑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생각에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한다면, 싸운다면 혹시 저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저항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에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고 아수르에 반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아수르에게 저항하면 아수르가 큰 군대를 데리고 내려올 테니까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곳곳에다 성벽을 새로 짓고 또 기존에 있었던 성벽들을 다시 보강하고 전쟁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예루살렘 성을 단단히 방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기온샘이라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면 우리는 물을 구하지 못하고 아수르 군대는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었던 기온샘을 막아버리고 터널을 파서 땅속으로 굴을 파가지고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터널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지금도 그 터널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만큼 대단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축복해 주셔서 이 공사도 순적하게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역, 저항을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잘 싸웠을까요? 예, 박살이 났어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싸워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수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완전히 갇히게 포위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산헤립이 자기 부하 장수 랍사게를 보냅니다. 이름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랍사게. 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앞에 서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온갖 험한 말을 뱉어냅니다. 야, 절대로 너네가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의 높은 관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랍사게한테 유다 말로 말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아람 말로 해도 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 말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을 이 랍사게가 듣겠어요? 더 큰 소리로 유대말로 소리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의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네 구원해 준다 그러지 절대 듣지 마. 지금까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냐? 아무도 없어. 근데 너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나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야, 니네 하나님이라고 다를 줄 알아? 다른 나라들도 다 망했어. 아수르한테 다 망했어. 근데 너네 하나님은 너네를 지켜줄 것 같아? 속지 마.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인데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포위되었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날 데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비슷하죠? 가자지구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한쪽은 바다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 지상군이 투입돼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사실 민간인하고 하마스가 어떻게 구별이 돼요? 예, 하마스는 나쁘지만 팔레스타인의 그냥 민간인들도 피할 데가 없는 데게 가자지구 아니에요? 그냥 다 갇혀 있으니까요. 완전히 포위된 것이죠. 절박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사방이 포위된 형편에 있었던 일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제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이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가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앞은 바다고 뒤에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 그러니 뭐 사방이 막힌 것이죠. 살아날 방법이 없는 때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고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에도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방이 막혔죠. 예, 어디로 나가야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이 요셉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졌었을 때도 그렇고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주변에 또 아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정말 사방이 완전히 막힌 것 같이 포위된 것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몇 가지 소송에 연루돼서 막 재판을 받고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까지 또 겹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어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하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렇게 그냥 집안이 완전히 감옥과 같은 집이 감옥이 돼버린 거죠. 아이 때문에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그런 형편에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 때문에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몰려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이 진짜 내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형편이다, 그렇게 쓰신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남편의 사업이 부도로 망하고 파산하고 건강도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은 체납된 세금 납부와 빚을 상환하라는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나는 한동안 신경정신과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투약과 통원치료를 이어갔다. 살아야 하기에 숙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다. 단속반에 포장마차를 빼앗기고 모멸스러운 일을 당할 때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다. 신경과 병은 잘 낫지 않아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독한 약을 계속 먹다 보니 부작용으로 식욕 조절에 문제가 생겨 체중이 90kg이 넘게 되었다. 탈모증이 오고 기미가 얼굴을 덮게 되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나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갔다. 무엇으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다. 진짜 사방이 포위된 것 같은 거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늘상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사는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사탄이 헤롯 왕을 동원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는 적대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늘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죽음에 갇혀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늘 포위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늘 포위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전쟁 영화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예요. 여러 편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 영화인데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아마 여기서 밀리터리, 군대 이거 좋아하시는 분,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좋아한, 몇 번씩 봤을 만한 그런 영화거든요. 저도 처음 나왔을 때도 봤지만 군대에서 훈련소 들어갔더니 훈련소에서도 이걸 틀어주더라고요. 그 훈련소에서 또 봤어요. 그때도 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윈터스라는 대위입니다. 그가 이끄는 중대가 이제 그 새로운 전쟁터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중위가 이 차에다가 무기를 잔뜩 싣고 와서 이 중대한테 무기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시면 포위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냥 금방 포위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윈터스 대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린 공수부대야. 포위 당하는 게 우리 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공수부대가 무슨 부대입니까?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침투하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낙하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땅에 닿으면 그냥 포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포위되는 게 일이다. 다른 게 아니고 공수부대니까 포위되는 게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포위되는 일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세상 권세에 포위되어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에 대하여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포위되는 일을 당한 것 같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하는 히스기야도 포위된 인생을 살았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포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신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그 영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리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떤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잘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애매하죠. 심리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둘 다 아니라 그랬어요. 둘 다 아니라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적 성취도 하고 돈도 많이 잘 벌고 그럼 행복할 것 같죠? 둘 다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허무가 있다 그랬어요. 진짜 잘하는 일로 성공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허무가 있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나, 잘하는 일을 하나,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허무하대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나 끝까지 가보면 허무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진짜 행복한 삶은 늘 자신이 도달해야 된 한계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쁨을 느낀대요. 여기야, 난 요걸 넘어서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여서 난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고, 못할 것 같은 일을 하나하나씩,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하나하나씩 넘어갈 때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나 다 허무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위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포위된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죽음을, 이 포위망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도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 그 포위망을, 그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앗수르를 그가 뚫어내지요.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히스기야한테는 좀 놀라운 면이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 옆에 이사야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 옆에도 히스기야가 있었거든요. 아하스 옆에도 이사야가 있었거든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히스기야 옆에 있었던 이사야는 큰 도움이 되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줬잖아요. 항복하라고. 야, 니네 하나님 니네 못 지켜줘. 지금까지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는데 너네 하나님이라고 별다를 것 같아? 너네 하나님도 니네 못 지켜줘. 속지 마.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이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의 처지가 완전히 예루살렘에 갇혀 포위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포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부활을 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오늘 이 포위된 히스기야의 이 포위를 깨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싱겁게 끝나요.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일이, 막 엄청난 일이 막 클라이막스가 올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딱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옵니다. 네.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을 다 쳐 죽였다. 끝이에요.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서 니느웨 성으로 돌아갔고 그 성에 갔다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살해당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냥 전멸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예, 죽음의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를.
헤로도토스는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할 때 뭐 병이 돌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던 홍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포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에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통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우리는 둘러싸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그 강원도 인제에 가면 국군 과학화 훈련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안 가봤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훈련장이 엄청나게 크대요. 뭐 산 몇 개가 다 훈련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왜 과학화 훈련장이냐면, 실제 전쟁하는 것처럼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총을 쏠 수는 없으니까 총 끝에 이게 마일즈라는 장비를 달아놓고 또 사람들 옷에도 마일즈라는 장비를 다 이렇게 착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을 땅 쏘면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레이저 같은 게 쭉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죠. 이게 뭐 스타워즈처럼 레이저가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나가진 않지만 이게 신호가 쭉 발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마일즈 장비가 장착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총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깨 같은 데 맞은 사람은 부상, 뭐 관통상을 입은 사람, 뭐 중요한 신체 부위에 총이 맞으면 사망, 이렇게 여기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럼 사망이면 죽었으니까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다 실어 갑니다. 그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쟁처럼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가면 완전히 실전을 방불케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대가 돌아가면서 여기 그렇게 훈련을 하러, 진짜 전쟁 훈련을 하러 여기 오는데 누군가 상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훈련을 시켜주는 부대가 있어요. 대항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민군 복장을 입고 있죠. 그래서 국군, 우리 한국에서 육군 부대들이 오면 인민군 복을 입은 군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항군, 전갈부대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잘 싸운대요. 왜냐하면 맨날 그것만 하니까. 보통 다른 부대는 몇 년에 한 번 여기 훈련하러 오지만 여기는 뭐 15일 뭐 단위로 계속 부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전쟁을 하니까, 또 지형 지물에도 익숙하고 싸워본 경험도 많으니까 너무 잘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부대가 거의 없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훈련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꽤 오래전 일이에요. 이렇게 전쟁할 때 군인들이 관측소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감시하려고,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관측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소대장하고 3명의 병사가 이렇게 숨어서 적군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적군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교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격전을 하다가 그만 소대장이 제일 먼저 전사했어요. 원래 죽일 때 장교들부터 죽인대요. 그래서 소대장이 제일 먼저 전사를 했습니다. 이제 병사 3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당황을 했겠죠. 소대장님이 죽었으니까. 야, 죽진 않고 실제로 누워서 미안해, 먼저 죽어서 잘해봐. 너네 살 수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해봐. 그랬겠죠. 이제 자신들이 있는 위치가 발각이 됐으니까 이제 딴 데로 옮겨가지고 숨은 거예요. 그런데 숨어서 7시간을 버텼대요. 근데 그냥 버틴 게 아니라 3명이 숨어서 7시간 동안 대항군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3명이 7시간이나 3명이 엄청 막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대항군을 3명이서 막아놨대요. 대단하죠. 야, 3명이 무슨 람보인가 얘네들이에요? 어디서 나타난 애들이 무슨 뭐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3명이서 그 부대를 다 막아낼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중에 병장 하나가 있는데, 이 병장이 소대장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소대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무전기를 들고 같이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전기를 가지고 계속 대대 본부에다가 그 대항군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장소들을 계속 말해줬대요. 어디로 오고 있다고 좌표를 계속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 대대 본부에서 박격포를 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계속 화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오면 쏘고, 그 자리에 오면 쏘고, 그래가지고 7시간이나 이 3명이 이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 것을. 그래서 결국 나중에 표창을 받죠. 이 병장이 표창을 받습니다. 좀 일찍 했으면, 병장이 아니고 조금 일찍 했으면 일찍 저녁도 했을 텐데, 병장이라서 표창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 막아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수로 그 사네립의 군대를 막아내겠습니까? 그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다 막혀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의 줄 하나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14만 5천의 사네립의 군대가 결코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루아침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적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3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못했어요. 왜요? 죄가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는 그렇게 구하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뿌리 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도덕현이라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 되게 독특하죠. 도덕현 씨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농부이신데 들어보셨습니까? 농사꾼으로서 아주 이렇게 큰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농민들에게 주는 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상을 받으신 분이고 유튜브도 하세요. 할아버지신데 유튜브도 하세요. 근데 이분은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도덕현 씨가 재배한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 4송이가 들어있는 한 세트가 47,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싸죠. 4송이 들어있는데 47,000원인데 출하하면 다 팔린대요. 뭐 구하기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늦으셨어요. 내년에 한 8월정부터 도덕현 포도 이거 찾아보세요. 그럼 올라옵니다. 되게 사기 어렵다고 해요. 이분의 포도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농약을 쓰지 않고 포도를 재배한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죠. 농약을 쓰지 않고 포도를 재배한다는 게. 이분은 알 굵은 샤인머스킨 먹는 사람들 바보라 그랬어요. 그거 다 약품 써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추석에 많이 드셨죠?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가 몇 송이가 열렸을까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요. 포도가 몇 송이 열렸을 것 같아요?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열렸대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가 4,500송이가 달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세계적인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있습니다만 세계 최고일 거라. 우리나라에선 최고이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올라와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워서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4,500송이가 달린대요. 그 나무 한 그루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 나무가 됐느냐? 이 도덕현 씨가 얘기한 게 뭐 약품도 쓰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 뭐 농약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했더니 땅을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도가 땅의 힘을 받으면 포도나무 자체가 건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을 건강하게 하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대단한 분이죠. 제가 요 얘기를 듣고 몇 년 전에 봤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적의 사과 한번 들어보셨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일본 분인데 이분이 재배해서 파는 사과는 상온에서 그냥 여기다가 저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수분만 빠져나가지 사과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놀라운 사과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 사과가 이렇게 소문이 나서 수험생들에겐 합격 사과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시험 시즌이 되면 이 사과를 막 선물로 주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사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과 농사를 지은 기무라 아키노리 씨, 기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사과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사과 농사를 짓느냐고 과수원에 가서 농약을 뿌리고 나면 아내가 며칠을 시름시름 앓는다는 거예요. 도덕현 씨도 똑같았거든요. 포도나무에다가 농약 치고 온 날은 못 일어난대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일찍 하셨어요. 1978년에 농약을 쓰지 않고 사과 과수원을 해보겠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약을 첨첨 줄여서 9번 주던 거를 6번으로, 6번을 3번으로, 그리고 1번으로, 그래서 아예 무농약으로 했는데 사과나무가 꽃도 피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농약은 안 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가서 잡는 거예요.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그냥 벌레를 손으로 잡으려니까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뭐 나무는 살려야 되니까 막 그냥 가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뭐 농사도 되지 않고 수입이 없으니까 가족들은 다 굶고 그 다음에 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유흥업소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하여튼 그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6년을 하다가 이분이 안 되는구나. 내가 괜히 나이가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서 우리 가족을 다 힘들게 하고 이렇게 농사도 망했다. 그래서 자살을 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끈 하나를 들고 목을 매달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야산에, 아무것도 없는 야산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래서 막 내려가 봤더니 사과가 아니고 도토리였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도토리가, 이게 사과 때문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도토리가 사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예요. 아, 도토리는 어떻게 산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까? 도토리는 뭐 농약도 안 치고 뭣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러다가 순간 딱 눈에 들어온 게 땅이었대요. 땅. 아, 내가 한 번도 땅을 기름지게 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구나. 그냥 그 곤충만 잡으려고 했지, 벌레만 잡으려고 했지 땅을 기름지게 해볼 생각을 안 했구나. 그래서 그 순간 내려가서 그날부터 땅을 어떻게 하면 기름지게 할까 그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혔을까요? 그렇게 1년을 했어요. 예,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2년 했는데도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났는데 꽃이 몇 개 폈대요. 한 7, 8개 꽃이 폈고 탁구공만한 사과가 2개가 열렸답니다. 근데 이분 마음에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는 뭐 더 많이 한 100개의 열매가 열리고 더 많이 이렇게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91년에 과수원에 사과가 많이 열렸는데 그날 그 해에 태풍이 와서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과수원의 거의 90%의 사과가 다 떨어졌대요. 근데 이 과수원만 80%가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힘이 있는 거죠. 그 나무가 사과를 붙들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일을 책으로 써서 내서 일본의 이 유기농 사과, 유기농 농사의 마치 대부가 같은 격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가 생각났냐면 상황은 그런 거죠.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이거 뭐 6년을 온갖 노력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죽어야겠다. 내가 괜히 이런 일을 시작해서 죽어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농부가 뭘 봤습니까? 땅을 봤어요. 땅을. 그 뿌리 내리고 있는 땅이에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구나.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히스기야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데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어서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방이 막힌 게 아니고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이 포위된 상황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까 그 호떡집 했던 여자분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그분이 이렇게 연이어서 썼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과하자 비로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이끌기 시작했다.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다.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날마다 생수를 마시는 느낌으로 말씀을 읽었다. 대학로 후미진 골목 건물 2층에서 작게 시장을 시작했다. 손님 한 명이 정말 귀하게 생각되어 죽게 하듯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해 대접했다. 주변 상권에서 가장 입지가 좋지 않다고 하는 가게였지만 차츰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1층 계단 입구까지 줄을 서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큰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 되어 주셨기에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본죽이라는 회사예요. 그 본죽 사장님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끄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는 사방에 둘러싸였을 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드러내 주십시오. 저 이방인들 앞에 이 삶이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어 주시고 옥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